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광야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이 지나간 그 흔적이 없어지고 맙니다. 바람 때문에 다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그 첫 사람의 발자국이 길이 됩니다. 누군가가 첫 발을 내디디면 길이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나의 흔적을 남기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또 이미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고 틀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소금, 이미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금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산 속에 있는 소금도 아니고 또 이불 속에 있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소금도 아니고 우리 집 안에 있는 빛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떨어져 사는 사막 속이나 또 산 속에 있는 그런 소금과 빛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소금이요 또 빛인 것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을 소유한 너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역할입니다. 누군가 따라올 수 있도록 내 후대에 혹은 내 뒤에 누군가가 내 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내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서든지
잘 어우러지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우러지고 녹으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어우러지면서 뭔가 전혀 다른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넣기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맛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지요. 이 지구에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으로 절이는 그 염장 기술, 이것이 아니었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에 단순히 맛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가치는 변화에 있고 또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단조로운 삶에 소금이 들어가면 영적 갈증을 유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패 세력과의 어떤 그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질적인 변화와 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특별한 방법입니다. 요단강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는 그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입니다. 어려운 얘기겠지만 팔레스타인 왼쪽에 대해라고 지중해가 있습니다. 대해라고 합니다.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고, 지금 요단강에서 사해까지는 또 땅이 움푹 파인 땅입니다. 오히려 이 지중해보다 요단강에서 사해까지 그 땅이 더 낮습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뭐 물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무 데서나 그 소금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그 바다에 잠겨 있던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땅에서 이렇게 파낼 수가 있는데, 그 소금 중에 빗물 때문에 소금은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소금을 파내게 되었을 때에 그 소금을 파낸 사람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무늬만 소금인, 모양만 소금인 것들은 다 밖에 버려지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맛이 나야 합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아주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3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만 명도 있지만 미국에서 3만 명이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 담임하시는 목사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막 세상에서 뭐 예수를 막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그 책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이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믿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 안 믿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나 경건하고 또 바른 생활 사나이고 또 무엇이든지 진실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가 계시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혹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갈증이 나타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전도할 때도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끝이 아니라 왠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영적인 갈증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갈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칼라, 하나님 빛깔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규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또 다른 뜻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부정과 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에 다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은 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그 빛을 졸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람 앞에 비쳐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내며 또 등불은 어떻게 해야 이 등경 위에서 사방을 밝힐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녹이고 태워야 됩니다. 군대에서 전투하다가 장렬하게 죽으면 산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해체해야 됩니다. 자기 성부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연소시키지 않으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이든 양초든 횃불이든 다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심지어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열심히 자기를 태우면서 열과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양은 이런 고체가 아닙니다. 우주에 떠있는 이런 고체가 아닙니다. 이건 고체지요. 하지만 태양은 우주에 떠있는 고체가 아닙니다. 기체입니다. 태양의 성분의 90%가 수소입니다. 이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열과 빛을 계속해서 발산해내면서 자기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태양이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핵융합을 계속 자기를 태우면서 빛과 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나가면 뜨거워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태양이 수소를 핵융합하면서 그 열을 내고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지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희생을 거부하면 절대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빛과 소금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거나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고 빛이 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존재 자체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들의 됨됨이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빛보다 더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가 또 소금인가 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이 빛의 혜택을 주는가, 내가 누구에게 소금의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사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살배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구상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구상점이라는 것은 말이 호스, 말에게 필요한 그 용품들입니다. 안장, 또 말굽, 이런 것들 취급하는 상점이었는데, 이 3살배기 아기가 아빠 가게에서 놀다가 실수로 송곳에 눈이 찔려서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3살배기 아기가 이제 장님이 됐으니 얼마나 그 가족들이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첼로를 배우고 또 오르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개발해낸 게 점자법입니다. 점자책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점자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전철에 가도 이게 손잡이 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는 점자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점점점점 점이 있어요. 이 점자체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선 것이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 속에서, 오늘날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 빛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0, $10,000면 1200만 원입니다. 10만 달러 1억 2천입니다. 100만 달러 해봐야 12억입니다. 이 정도 가격밖에 우리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길 수는 없고, 우리는 예수님짜리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사해의 바다가 아니라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늪에서도 이 소금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금이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한 바가지 푹 떠다가 사용하다가 남으면 아무 곳에나 던져두었습니다. 다른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햇빛이나 공기 중에 노출되면 염분이 증발해서 짠맛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발로 밟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상황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소금물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그런 소금물이었습니다. 소금은 평범한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혈액과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피가 부족할 때 식염주사를 맞습니다. 식염주사라는 게 사실 염분이 들어간 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부족할 때 식염주사를 맞습니다. 음식을 간을 맞추려면 또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소금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또리라는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했습니다. 엄마는 왜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 엄마가 또리를 기특하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잘 들어. 네가 엄마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 흰머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네가 속을 썩일 때마다 엄마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또리라는 아이가 잠시 생각이 들더니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럼 우리 외할머니 너무 불쌍해.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외할머니가 백발이 되었을 거. 그 아이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새로 사귄 남자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세요. 100일 동안 밤마다 우리 집 앞으로 와서 찾아와 준다면 당신 뜻대로 결혼해 주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서른도시 노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튼 이 여자 집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자는 자기 2층 집에서 그 남자를 내려다보면서 그 어두컴컴한데 몇 시간씩 서 있다 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마침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집이 바닷가인데 막 심한 폭풍우가 막 몰아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집 앞에 어두컴컴한데 우산도 쓰지 않고 그 비를 다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대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데 서 있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뭐가 있어요? 당신의 마음 알았으니 우리 결혼해요. 우리 이제 결혼해요. 이렇게 여자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둠 속에 있던 그 남자가 당황해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알바인데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남자가 며칠 집 앞에서 기다리고 힘드니까 이제 돈으로 남자 알바를 사서 꼬박꼬박 그 집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신 것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잠깐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5가지인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 가루, 곡물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특히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에는 소금을 친 그 소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를 드린 나머지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소금을 먹는 거지요. 그렇게 첫 이삭 드리는 날에 밀을 빻아서 소금을 치고 그것을 태워 소제를 드리는 것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제 제사에도 소금을 쳐야 합니다.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금을 뿌리냐? 재수없게 소금 뿌리냐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제에 친 소금은 그대로 떡으로 만들어져서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 가족들이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짠 거 안 좋아하시니까 싱겁게 드시라고 소금 안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벗어나는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고기를 잡아 드리든 아니면 곡식가루로 드든 소금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빛은 소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1장 전체가 바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오시니까 세상 전체가 어둠인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어둡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상에 그간 어둠에 휩싸여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본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빛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어두움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어둠이라고 하는 이들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700년대 18세기죠. 1700년대 18세기에 프랑스는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혁명과 또 반혁명, 계속되는 쿠데타에 이 18세기 프랑스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 때문에 그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에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했던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18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역사를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를 다르게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부패했던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 영국도 아주 부패했었고 프랑스도 부패했었다. 하지만 영국에는 존 웨슬레는 오늘날 감리교회를 창시한 분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와 또 조지 하필드 같은 부흥을 위해서 힘썼던 부흥사들이 영국에는 있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용히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패한 영국을 영적 각성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타락했네 부패했네 하더라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웨슬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으면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깨끗이 다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홍혜식 총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미국 LA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대해서 한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당 주인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불상사가 있나 하고 주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사장님 얼굴 보니까 왠지 마음에 걸려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더니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이 LA에는 흑인 갱단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당에 와서 시비를 걸고 때로는 돈도 뽑아가 뺏어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마음이 늘 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일식 총장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와서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무료로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LA에 갈 일이 있어서 그 한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흑인들이 자기 부모님 모시고 와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니까 흑인들이 더 이상 이 식당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1992년도에 인종차별 때문에 LA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거든요. 다 뒤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식당은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그 식당을 가로막고 이 식당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이 식당에 불을 지르면 안 된다. 이 식당의 것을 훔쳐가면 안 된다고 흑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그 식당은 지켜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고려대 그 홍익식 총장님 다시 가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그 흑인을 섬기고 그 가정을 섬겼더니 LA 폭동 때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 가게는 부지르면 안 된다. 자기 신들이 바리케이트를 써서 그 가게를 지켜주고 또 사랑인 가족을 지켜주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뭐 손해가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말씀처럼 빛이고 또 소금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이후의 결말은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소금의 핵심은 짠맛이 있고요. 짠맛이고 또 짠맛은 소금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소금만의 고유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빛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핵심은 빛깔입니다. 소금에서 나는 그 고유한 맛이, 소금에서 나는 것이 그 고유한 맛이라면 그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빛은 그 고유한 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의 멋, 그만의 빛깔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 팔복의 말씀에서 가난하고 슬퍼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위축되지 말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좋은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빛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거나 또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그 근본 성질이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소금은 부패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이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상식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또 타종들 향해서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도덕적으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라고 접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착한 행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은 당연히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며 그 착한 행실에 의해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착한 행실은 엄밀히 말해서 주님 아래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 새 창조의 일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렸던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새 창조의 일,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며 그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에 구별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에 짠맛이 있을 수가 없죠. 설탕이 짠면 그 설탕이 아니죠. 설탕에 짠맛이 있을 수가 없고 어둠 속에 빛의 속성이 섞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도 할 수 있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빛과 소금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고 적간 다니는 사람도 하고 이건 소금과 빛의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세상 가운데서 얻는 게 없습니다. 자꾸 손해봐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뭐 율법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의가 아닌 또 다른 의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비추기 위해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위해서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추는 것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더운 날 밖에 나가서 태양을 똑바로 이렇게 째려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눈 상합니다. 시력 그냥 확 가버립니다. 실명됩니다. 태양의 이 빛은 그 비추고 있는 그 사물을 통해서 태양이 비추고 있구나, 따뜻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누군가를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빛만 있고 누군가를 비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이 빛에 다른 사람들도 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그 사람은 이제 실명하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자신을 비추고 또 빛을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등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참 귀하게 됐다. 귀한 사람이 됐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됐다. 내가 저분 만나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아섰다. 이런 고백이 우리 때문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정상인데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꽈배기처럼 꼬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서 정말 나는 좌절해서 소망으로 옮겼다. 난 행복하게 됐다. 난 저분 때문에 나는 인생의 참 맛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꽈배기다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의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으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 맘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만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친히 권능의 손으로 우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것, 병든 것, 악한 것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건강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선교지에서 부르짖는 그 귀한 역사가 속히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의 제목을 이루어 주셔서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